여러분들의 얼굴을 뵈니까 너무 제 마음이 기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더 기쁘시겠습니까? 특별히 그동안 많이 못 뵀던 얼굴들을 뵐 때 아마 우리들의 마음보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더 많이 기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성경 읽으면서 읽어본 기억이 있으시죠? 이 말씀이 성경에 딱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한 얘기예요.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 말씀은 어떤 때 나온 거냐면 아마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일 때 같아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간간 그 베드로의 본업이었던 이 업으로 고기 잡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하루 그야말로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새벽에 아침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물을 내 오른쪽으로 던져라 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이 그 많은 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베드로가 고기가 많이 잡혔으면 뭘 해야 돼요? 그 고기를 빨리 추슬러서 배에다 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하지 않고 베드로가 배 밖으로 뛰어나와서 우리 예수님 앞에 딱 여기에 나온 대로 무릎을 꿇고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얘기를 해요. 왜 베드로는 이 고기가 너무나 하나도 없던 고기가 졸지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그야말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그 고기가 잡히는 걸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 고기를 열심히 배로 끌어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한테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부르짖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마도 이 고기가 하나도 없던 그 물에 갑자기 모든 갈릴리 호수에 있던 고기를 다 명령해서 바로 이 베드로가 탄 그 배 옆으로 모이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 주장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부르짖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속절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말을 하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실제로 이 베드로는 말로는 나를 떠나소서 하면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목을 꽉 붙잡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정말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더 굳게, 더 꼭 붙잡게 되는 것이 진정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두 번째로 성경에 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말씀이 두 번째로 나온다고 했던 그 두 번째는 어디냐면 바로 누가복음 8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 어느 분 누가 하나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18장 13절입니다. 8장이 아니라 18장. 찾으신 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세림이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 바로 누가 한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 스스로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비유 가운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왔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예요. 이 바리새인은 기도하러 와서 무슨 기도를 하냐면 주여 저는 정말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야말로 나쁜 짓도 하나도 안 하고 투기도 안 하고 도색도 안 하고 아주 좋은 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저 옆에 있는 세리와 같이 아니합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저는 11조도 냈고 금식도 자주 했습니다. 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는 달리 이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멀리 서서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자기가 너무 죄인인 것을 깨닫고 부족하고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로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속절없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려요. 이 두 사람의 기도 중에서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세리의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시고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본인이 직접 비유의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서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저의 조그만 간증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저의 간증의 제목이 바로 여기 오늘의 제목인 나는 죄인이로소이다가 저의 간증의 제목입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이 구원의 단계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죄인임을 철저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그리고 난 다음에 깨닫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자복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진정으로 회개를 하면 그 다음으로 그리고 예수님께 용서의 은혜를 온 마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 됩니다. 이 용서받은 죄인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참 짚어보고 갈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진정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리고 예수님께 용서의 은혜를 온 마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용서는 자동적으로 주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건 뭐냐 하면 바로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의 죄, 그리고 현재의 죄, 그리고 앞으로 미래 우리가 질 죄까지 이미 다 죄의 값을 어땠어요? 갚아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이미 하늘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이미 다 사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예수님은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단 한 번 올라가시자마자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이제 지금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미 우리의 죄의 용서에 관한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만 하면 우리의 죄는 그 즉시 용서가 주어지고, 따라서 우리는 즉시 용서받은 죄인, 곧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하셔야 되는 일을 다 해놓으시고 우리한테 너는 나에게 오기만 하라고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여기 지금 이 구원의 5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 구원의 5가지 단계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다 이 구원의 5가지 단계 중에서 네 번째 단계, 용서받은 죄인, 의인의 단계에 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이 의인의 단계에 있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 성경 공부 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을 어느 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의심 없이 제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제가 만일 지금 당장 잠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제 이름을 호명하시리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며칠 전, 바로 지난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그런데 화요일이네요. 화요일 날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제 그 유튜브에서 듣고 있으면서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과연 나는 제가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주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잠언 14장 12절에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더 결정적인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서 우리가 조금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예수님의 대답이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자, 이 말씀을 들으니까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수많은 주여 주여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뭐냐면 주여 주여 하고 뭐 심지어 뭐까지 했어요? 많은 선지자로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만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놀라운 일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라는 칭함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가운데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마음 가운데 굉장히 마음이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가 내일 아침 새벽기도 시간에 정말 저의 영적인 상태에서 혹시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러한 염려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여쭤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날 이제 자면서 그 다음에 이제 자다가 한번 일어나가지고 이제 중간에 좀 깼어요. 깨서 잘 됐다. 내가 이제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여쭤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여쭸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늘상 하던 대로 저는 이런 기도를 제가 운동하면서도 하고 또 항상 이렇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주여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여 저에게 회개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회개도 여러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혹시 아직도 제가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거든 꼭 생각나게 해주시고 아니면 제가 죄인데도 불구하고 죄가 아니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혹시 있다면 저한테 꼭 좀 알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묵상하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거기다 제가 더한 거 뭐냐면 주님 혹시 주님께서 저를 보시기에 저의 삶에서 불편한 것이 있으시면 그 불편한 것 좀 다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이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생겼냐면 성령님께서 하나씩 꺼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 둘 이렇게 해보니까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다 잊어버리겠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얼른 일어나서 랩탑을 켜서 이거를 다 이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회개의 목록들을 이게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순식간에 몇 개가 나오냐면 20개가 나오네요. 20개가. 제가 그래가지고 이거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그 회개 목록을 짚어가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내놓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저는 그래도 제가 이 정도면 그냥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주님께서 저의 삶에 주님께서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이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고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뭐가 나오기 시작하면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똑같은 기도를 그전에도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냥 지나갔는데 지금 이 순간에 주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신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왜 그때는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지 않고 지금 주시는 걸까 생각해 봤을 때 제가 한 가지 마음 가운데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그전에 똑같은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제가 혹시 잊어버리고 있는 죄가 있거든요. 혹시 죄인데도 죄가 아닌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제가 그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가 그냥 일상적으로 늘상 하는 기도였지 거기에 정말 진실된 저의 간절한 마음과 간절한 저희들의 그 간절함이 거기에 들어있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주의 성령께서 저한테 이렇게 기도의 목록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에 몇 가지 여러분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20가지 이제 20가지인데 이제 20가지 또 둘 넘어서 22가지가 됐어요. 그런데 제일 첫 번째 주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제가 정말 여러분들이 이 부족한 사람의 말씀을 들으려고 여기 앉아 계시는데 제가 이 교회의 장로로서 여러분들을 섬긴다고 하면서 정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제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모든 이 세상에 사는데 필요한 그 은혜를 정말 진실되게 구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제가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 자리를 불러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이 교회의 장로로서 이 교회 지도자로서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는데 정작 여러분들을 위하여 제가 정말 저의 온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께 탄원을 드리지 못했다는 이 사실이 주님께서 제일 먼저 주님의 마음에 불편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제가 여러분들을 뵐 맛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용서를 구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드리고 있던 기도가 많은 기도가 형식적이었고 습관적이었다. 정말 드리는 기도 하나하나에 너의 온 마음과 진심이 담겨있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주여 맞습니다. 제가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밥 먹을 때마다 정말 예수님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 그냥 진정 감사한 마음 별로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참으로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딴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딴 신에 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주제가 되시는 그 어미하신 하나님께 하는 기도인데, 비록 우리가 밥 먹을 때 늘 하는 기도 하나를 할지라도 그것이 어찌 그렇게 가볍게 우리의 입술을 노릴 수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드리는 기도, 그 다음에 새벽 기도마다 드리는 일상적인 기도, 이런 모든 것들에 저의 정말 간절함과 정말 온 마음을 담는 전심이 부족했다는 것을 제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고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지적하신 몇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적하시는 저를, 제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사람한테 우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 그런데 저는 언젠가부터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준으로 보고, 뭐 나처럼 안 하는 사람은 어디 있는데 다 비슷비슷한데 이 정도면 나도 괜찮은 거겠지라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고 있었어요. 사람의 기준으로 저 자신을 봤을 때 저는 그냥 보통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건 뭐냐 하면 바로 내가 너를 불꽃과 같은 눈으로 너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기준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바라봐야 될지를 새롭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저는 죄에 대해서, 특별히 사소한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한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사소한 죄, 이 큰 죄는 우리가 대부분 큰 죄는 안 짓죠. 근데 사소한 죄,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뭐 이렇게 이 정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그냥 지나갔던 적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는 사소한 죄, 큰 죄가 있을까요? 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사소한 죄나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 큰 죄나 다 똑같은 죄예요. 오히려 사소한 죄가 우리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소한 죄는 우리가 흔히 많이 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특별히 뭐 살인을 하거나 뭐 무슨 강도짓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별로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죄를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늘상 하는 거지, 이거 안 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 저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에게 정말 이렇게 저렇게 저를 힘들게 하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제 마음간에 있는 것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영적인 교만, 제가 영적인 교만이 있었다는 사실을 또 예수님께서 좀 깨우쳐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것까지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옛날에는 우리 집을 좀 청소를 잘했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가고 나니까 청소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이 청소를 하고 나면, 우리 집사람은, 우리 두 번째 집사람은 청소하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청소를 이렇게 하고 나면 아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보 당신 수고했어. 그러면서 야 뭐라고 얘기까지 얘기하냐면 깨끗한 냄새가 난대요. 깨끗한 냄새가. 근데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반대 냄새가 안 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깨끗한 냄새가 난다고 그러면서, 그런데 그 집사람의 칭찬 한마디가 없으니까 이 청소를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소를 그냥 솔직히 제가 지금 너무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집안 청소를 벤키마가 집안 하는 거를 어떤 때는 한 달이 넘게 한 번도 안 하는 적도 있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그것까지 말씀해 주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정결한 것, 청결한 것을 좋아하고 나는 질서를 좋아한다.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우리 집을 다 들었다 놔가지고 다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 그 도곡이도 명단을 여러분들 이름을 다 적어가지고 와가지고 정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꽤 되시니까 누가 어디 계는지 모르니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명단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그 새벽 기도를 이제 마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뿌듯해가지고 근데 한 가지 그 모든 걸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눈물이 나긴 나는데 근데 마음은 너무 편하고 마음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제 다시 눈을 붙이느라고 잠자리에 들어갔다가 이제 아침에 이제 이제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끝내고 아침 운동을 하고 바깥으로 나갔는데 바깥으로 나가서 이제 속보를 하면서 걷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주신 은혜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여운이 남아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또 울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속보를 하면서 우리 동네를 걸으면서 완전히 나중에는 눈물이 나오다 나중에는 소리를 내가지고 엉엉 울면서 이제 하는데 마침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딴 사람이 지나가잖아요. 지나갈 때는 이제 목소리를 죽이고 또 그다음에 또 할 때는 또 얼마나 이렇게 눈물이 그냥 하염없이 쏟아지는지 그런데도 마찬가지로 마음은 너무 기쁘고 마음은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만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아침에 이런 은혜, 이 회개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과연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솔직한 저의 의견은 저의 대답은 반신반의예요. 그래도 혹시 해주시지 않을까? 아니면 아마 아닐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저의 구원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것을 반신반의하는 그러한 위험한 상태에 놓아두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이런 은혜를 주신 성령님께 너무나 감사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정말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다. 성령이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저의 간증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랑하는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제 부끄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이런 얘기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한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안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저는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아주 혹시 저의 이 간증이 유익이 될 수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이 간증이 여러분들의 영적 건강에 도움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간증을 나눴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제가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어떤 부담을 주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드린 게 아니라 혹시 저의 이 얘기를 듣고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부담을 주시면 그 부담에 반응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회개에도 몇 가지 단계가 있다는 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회개의 단계. 제일 첫 번째 단계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인정하고 자복만 하면
거기서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끝나면 그리고 계속해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서 이 소리만 계속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죄에서 돌아서려는 그러한 부단한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만들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목록 그 옆에다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제 나름대로의 모든 방책을 여기다 써놨어요. 여기다 써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상태를 또 하나 칸을 만들어서 이 상태를 늘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으로 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이 목록 속에 들어있는 죄를 또 질까요, 안 질까요? 틀림없이 또 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틀림없이 넘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의인은 뭐라고 그러세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인은 뭐냐면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것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저에게 큰 은혜가 돼서 제가 혹시 또 넘어지더라도 다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 바로 어떤 능력이냐면 죄를 승리케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계속 정말 진실되게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는 제가 이 죄들로부터 온전히 자유케 되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여기 했던 것처럼 대충 이 정도면 되겠지 않은 이렇게 안이한 생각에서 벗어나 비록 이 죄가 배로 사소한 죄를 할지라도 정말 이 죄를 끔찍하게 싫어하고 아주 철저히 경계해서 주님께서 저를 보실 때 주님께서 편하게 내 종 나마나 하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과의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또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이 리스트가 20개에서 22개로 늘어났지만 앞으로 계속 이 리스트가 늘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이 리스트를 통해서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을 그러한 상태의 관계를 갖는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도 특별한 부탁을 드리기 원합니다. 틈나는 대로 제가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 여러분들 보시기에 본인이 잘 모를 때가 많아요. 혹시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죄가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거나 뜨이거든 너무 딴 사람한테는 좀 이렇게 하시고 저한테만 조용히 와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걱정만 하고 기도만 하시지 말고 저한테 조용히 귀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이것도 하기가 좀 불편하시면 종이에다가 조금 간단히 적어서 제 가방이 여기 있어요. 저 가방에다 설정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쭤서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정말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능력을 구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저를 좀 도와주시면 아주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믿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아무리 우리 눈에 보이는 작은 죄를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죄나 혹시는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진실되게 온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는 죄를 절대로 덮어주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죄를 덮어주신 보혈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그런 죄가 우리 안에 남아있고 계속 우리를 붙잡고 있다면 우리 구원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 성경서를 통하여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리고 고린도서 13장 5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이 말씀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이 말씀으로 오늘 저의 간증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저희 조그만 경험, 그러나 저한테는 너무나 큰 경험이었습니다. 이 경험이 여러 성도님들이 하늘 가는 여정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유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